요한복음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 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영원히 떠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내기 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의 31절부터 34절까지를 역사적인 사건 내지는 역사적인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5절부터 37절까지를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석, 사도의 해석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그래서 이 준비일은 큰 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치워달라. 어떤 수단으로 치워달라고 하냐면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요구가 받아들여서 로마 병사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리고 이내 두 강도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 앞에 이르러서는 이미 예수께서 죽은 걸 아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자임을 아시고 확인 사살을 하는데요. 어떤 확인 사살을 하냐면 다리를 꺾는 것 대신에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마자 물과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미 여러분 아시지만 이날이 준비일이니까 금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근데 이날이 큰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 안식일 무교절 들어가면 6월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안식일은 창세기에서 보면 이 안식일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어떤 의미를 이날이 예수님께 축복받은 날이고 또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지키려고 했던 행위로서의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그렇죠?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38년의 병자를 안식일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다라고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언제냐면 금요일이고 그 뒷날이 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이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십자가 사건이 진정한 안식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바울은 이 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보여주는 안식일이나 아니면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천국의 참 실제의 모형이고 그
그림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주일날 유대인들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입니다. 21장 22절 23절. 여러 번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 번 찾아본 구절인데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법을 지키고자 법을 준수하고자 시체를 치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위가 됩니다. 행위로서 지켜지는 의. 왜냐하면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눈에 바로 보여진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의를 드러내고자, 의를 보이고자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강도들의 시체까지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방법을 하냐면 다리를 꺾는 방법으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 이 처형은 어떤 방법이냐면 그 학자들끼리 특별히 의학계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견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십자가 처형의 죽음이 원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은 그 호흡곤란인 거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못을 박히니까 바상풍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쇼크 여러 가지들이 다 어우러져서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근데 보통 십자가 처형하면 하루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길게는 한 3일 정도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매달렸습니다. 그 얘기는 긴 시간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하는 처형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날이 금요일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바리새인들이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얘기합니다.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상의 죽음의 원인이 호흡곤란인데 십자가상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럼 다리를 호흡이 잘 안 될 때마다 이제 매달려 있는 죄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리를 사용해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럼 다시 호흡을 하고 또 이렇게 쭉 쳐졌다가 몸무게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고 그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생명이 그만큼 더 연장됩니다. 그럼 생명이 연장되면 안식일을 어길 수 있으니까 해머로 다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은 다리뼈가 부러져서 이제 올릴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되면 죽게 됩니다.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으면 양쪽에 이제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은 이쪽에서 접근하고 한 명은 아마 이쪽에서 접근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두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생명을 실현하지 못하게 다리를 꺾습니다. 그렇게 두 강도의 다리를 꺾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도달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확인 사살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확인 사살의 방법이 뭐냐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 옆에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면 이런 각도로 들어갔을 것이고요. 대각선으로. 어떤 신학자들은 찌르면서 심장이 건드려서 터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보지 못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학설 중에 한 가지 학설입니다. 그렇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나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이 다리를 꺾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은 다리를 꺾여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응하게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하면서 쭉 설명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월절 어린 양, 자신들의 장남을 죽게 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죽게 될 그 자리에서 어린 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대신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먹되 그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뼈는 꺾지 마라. 민수기도 볼까요?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성경의 기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리를 꺾지 마라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우슬초에 포도주를 묻히고 우슬초에 피나 물이나 묻혀가지고 희생제사를 지냈던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게 예수님이 어떤 자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자리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자면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건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않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시편에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했다면 시편에서는 의인 예수, 죄 없으신 분, 그분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의인이 어떤 모습인가 드러나는 거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고난받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마음이 상한 자로,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다리를 꺾는다는 의미가, 꺾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런 것이다.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참으로 찔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쏟아져 나온 것이 피와 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와 물이다. 먼저 피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피와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400년 전으로 살았었던 교부인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침례이다. 그리고 피는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분히 성례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교부라서 그렇습니다. 물은 침례이고 피는 주의 만찬. 교회에서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학자는 이야기하고요. 또 다윗 같은 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물은 죄 씻음, 속죄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피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침례이고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십자가 처형이다. 다시 말하면 물과 피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 물과 피를 나눌 필요가 없이 이 물과 피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맨 마지막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요한일서 5장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가역설이라고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성령이 떠나시는 십자가 사건까지만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임의에서 그러셨고 그 전과 후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단들도 그때 당시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이 사도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무엇 하나를 꼬집어서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지금 더 살펴보려고 하냐면 옆구리를 창에 찌른다 하고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 개념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보면 거기도 여러 가지 모티브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한 세 가지 모티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모티브는 출애굽 모티브입니다. 출애굽 때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지는 않고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니 너는 나에 가까이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치면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치면 그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부분은 계시록에서도 나오는데 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바다의 물이 피로 바뀌고 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거 우리가 한번 찾아봤었죠. 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 11장 6절 16장 3절에서도 6절 여기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모티브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십자가가 어떤 자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자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 이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출애굽 모티브인데 조금 개념이 틀린 건데요.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이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부르스니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목이 말라요. 그죠?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요. 그럼 이 앞에 그림도 그릴 수 있겠다죠. 출애굽기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금방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또 그런 노래 뒤에 있었던 사건이 뭐죠? 어디에 도착합니까? 마라가 쓴물이 나무를 통해서 나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 사건이 있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겠어요.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래요. 근데 그 반석에 서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가 서 계시대요? 내가 서 있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서 있겠다. 그러면 네가 그 반석을 쳐. 그 맞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리치심을 막겠다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그 반석 돌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이 다음에 가보면 한 번 더 나와줘야죠. 민수기에서 나오는데 이때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을 하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나시니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못한 일을 모세가 했죠. 그죠?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주의 모티브에서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시고 모세가 그 지팡이로 하나님을 내리치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 부정이다죠. 나는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광야와 홍해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음료가 뭐냐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해석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죠. 그 반석이 그리스도. 모세의 지팡이로 두들겨 맞아서 물을 쏟아내는 그 장면이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적인 모티브예요. 두 번째 모티브가 또 다른 모티브가 있는데 그 모티브는 정말 모티브입니다. 요한 계시록부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17절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모티브를 한번 잘 보세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기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죠. 이거 그림상의 그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모습이 아니라 항상 의로운 오른손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로부터 보좌로부터 생명수강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은 요한복음 6장에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왜 이 모티브라고 생각을 하냐면 학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위에 표말이 뭐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 쓰시고 계셨던 가시관. 그 뭘 그리는 그림이면 왕좌를 그리죠. 왕의 자리에서 계신 분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물, 생명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 종말 모티브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덴 모티브인데요. 에덴 모티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계시고요.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 물이 나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옆구리라는 거죠. 근데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이 잠재웠다는 잠재움을 신학적으로는 사망, 죽음, 죽이시고 그의 옆구리로부터 갈비뼈 하나를 끄집어내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항상 남자의 옆구리라는 거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담의 옆구리는 하와의 생명의 기원이 된다.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s side는 the original is life. 그죠? 하와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 어디냐? 아담의 옆구리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모티브를 여기서 담고 있다. 이 중에 어떤 걸 픽업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 세 가지 그림이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서 물과 피가 쏟아져 있는 그림은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져 오는 자리,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선과 악을 감추고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자리이다. 동시에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위해서 본인이 반석이 되셔서 우리에게 때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이다. 이게 출애굽 모티브라고 했죠. 종말 모티브는 가시관을 쓰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그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모티브. 세 번째로는 에덴 동산.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이브. 이브는 교회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어떤 그림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도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고 이 다음에 사도는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해석을 답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증인이 있는데 이 증인, 무언가를 목격한 자라죠. 이 증인은 어떤 증거를 하게 됩니다. 증거를 제시하죠. 다시 말하면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증언이 뭐냐면, 증언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를 믿게 하려고가 이유가 된다. 증언의 이유가 되는 거죠. 여기서 증인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의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런 거죠. 시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을 텐데요. 이 증언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그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에 대한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한다. 그죠? 이 사실을
뭔가 증거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증거한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고요. 두 번째 학자들은 희는 또 다른 전도자이다. 복음 전도자이다. 근데 이 사람은 누가 아니냐면 이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리아를 보고 여인은 보소서 아들이이다 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영혼이다. 봉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날 그 즉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마리아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학설인데 희는 요한이다. 사도 요한 앞서 좌이다 사도 요한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록에 나와 있는 사명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그 제자를 20절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만찬에 예수의 품에 안겨있던 제자라고 이야기해서 신학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이 자는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 요한이 여기 나와 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본 거죠. 저는 이 설을 동의합니다. 그가 증언하는데 뭘 증언하냐면 그가 증언한 것은 참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다 이겁니다. 진리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희를 믿게 하려고였습니다. 너희를 믿게 하려고. 그러면 이 진리라는 게 뭘까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뭔가 한번 찾아보면 2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일찍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메시아다. 그는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은 자인데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서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생명, 맞습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증언에 대한 사도는 자신의 증언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합니다. 그 증거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을 응하게 하여 이미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성경을 응하게 하여 하면서 이야기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성경 부분을 응하게 하려 하는데 첫 번째가 뭐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두 번째가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 두 가지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려의 의미가 있다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냥 구약에 있는 그 말씀, 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군사들까지 다 구약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 그걸 뭐 그대로 지켜야 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작정의 성취인 거예요. 그들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되신 하나님, 이 아멘은 믿음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믿음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히 되는 그림이 성경을 끝나게 하려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흘러내고 있는 그 삶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게 놀랍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은 내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셔서 나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오늘 누구를 만나고 오늘 뭐 어떤 맛있는 것을 먹고 뭐 이런 일상이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할까요?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던,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는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리를 꺾으려고 했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안식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종교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이 없는 한. 그렇죠?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할 수는 있지만 오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셔서 마치 누구처럼 로마 병사들이 그냥 자기 일 하는 것처럼 옆구리 찌르고 다리 안 부르고 그런 모든 일들의 일상이 이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으시구나로 받아들여져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때 우리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는데 그 성경에 나온 구절이 뭐냐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이미 찾아봤다죠. 어떤 개념입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한 가지 뭐였죠? 다윗의 시를 통해서 죄 없으신 그분, 의인이신 분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그림,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뼈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무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다리를 꺾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의인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로마 병사 같은 행위들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건 스가랴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거 언제 한번 계시록에서 우리가 했었죠? 계시록을 먼저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런 그림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 달려 계시고 우측방도 좌측방도 있겠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러면 그들이라는 그 직접적인 그들은 누굴까요? 로마 병사. 조금 더 확대하면 유대인들이라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이들이 그랬다 그 얘기하죠. 계시록에서 뭐라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 그들이 여기서 열방이 되어버려요. 열방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 모습이 구약의 어느 한 시점의 사건을 가지고 온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니까. 그게 스가랴예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찌른 자를 본다고 그랬거든요. 구약 사람들이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찔렀다고 해요, 지금? 누가 찔렀다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스가랴 10장 10절에 다윗의 집과 또 예루살렘 주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 찌르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 신약이 없으면 구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근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마지막 완성일 때는 온 열방이 그렇게 볼 것이지만 사실상 교회 시대 안에서는 누가 본다고 해요? 예수님을 찌른 것을 누가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볼 것이다. 근데 그 교회가 누굴 찔렀대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찔렀다고 생각 안 해요. 예수님 찔렀다고 얘기해요. 근데 스가랴가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다시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뭘 부어준다고 해요? 은총, 은혜와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혜를 부어준다고 해요. 은혜를. 근데 이 은혜가 강구하는 심령인데 어떤 마음으로 강구하는 심령이라고요? 마치 나의 독생자인 외아들을 죽었을 때 내가 슬퍼하는 것처럼 그런 애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니까 마치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모습, 죽었을 때의 그 슬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그분을 찌른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그 자가 맞네요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애통에 대해서 이 8부에서 미리 이야기하시죠. 이 자만 무엇을 소개할 수 있다고 그래요? 천국. 이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만 천국을 소개할 수 있다고.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저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언제? 내가 죽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찔러 죽였네요 라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날 뭐가 열린답니까? 샘이 열린다.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림으로 샘이 열려서 나의 죄와 더러움 씻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아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죠. 모세와 연합한 자들, 모세 인도에 의해서 넘어간 자들, 광야에 들어간 자들과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간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들,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찌른 자 맞네.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계수 맞네. 주님, 제가 당신을 찔렀습니다. 오늘 또 당신을 찔렀습니다. 당신을 찌른 행위가 어떤 겁니까? 죄다, 그렇죠? 이 죄는 양상이 뭐라고요? 두 가지
드러나는 모습이 욕망과 두려움. 왜 욕망이 생깁니까? 내가 또 없는 거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난 갖고 싶은 거. 두려움. 내가 가져다 뺏길까봐 두려움. 생명이 대표적인 거죠. 내가 가진 생명을 뺏길까봐 두려움. 이게 죄의 양상인데 이 양상의 근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 확장, 자기 사랑의 근거와 자기 확장, 이게 죄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정말로 죄가 없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이 항상 성이시고 최고의 선이시고 다른 어떤 하나님 말고는 선이 없는 그 방법을 내 삶한테 이루어지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없다.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죠. 이 죄를 씻어주신. 근데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뼈를 부러뜨리면서 한편으로는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점철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매일 삶 가운데 나의 자기 확장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되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니. 로마서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이중부정이에요. 가난부정입니다. 내가 복음만 자랑한다. 복음만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자인지 그러니까 죄 중에 괴수이고 내가 그 자리에 섰던 자구나. 본인은 육신적으로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구나. 그런데 내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그분을 몰랐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구원을 연단번에 이루어주시고 이제 내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를 매일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인식하면 소름 돋죠. 소설치고 소름이 돋으면서 주님,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나를 신뢰를 못해도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 네가 알게 된 것 네 지식 아니야. 이거 네가 알게 된 것 네 지혜와 네 능력, 너의 잘남,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이 밤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이끄신 성령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우리 앞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삶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지체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